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주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의 가운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넓은 공간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김수김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폭탄 맞은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바로 김수상 선생님이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고래 앉으시고 최성윤 이쪽으로 앉으면 됩니다. 갑자기 또 들어오네요. 자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초대교회가 1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5세기도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가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길게는 한 평생 사실 500년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잡으면 450년, 400년 이런데 그러면 몇 세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핍박의 시기에는 적어도 몇십 년씩 혹은 한평생 이 카타콤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우리하고는 동굴이 좀 달라요. 거기는 습기가 그렇게 많이 차지 않습니다. 로마 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파면 이렇게 조금 대충 나무 같은 걸로 파도 이 석회암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돌이 잘 파진다 그래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길게는 10km, 20km 미로처럼 지하 도시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동굴 안에 생기는 도시가 되죠. 그 안에 이제 모이는 장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안내자가 없으면 사실은 거기서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아직도 개발을 다 발견을 못한 그런 카타콤이 있다 그래요. 이게 저도 사실은 로마를 못 가봤기 때문에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 거기에 그 프라하 고도시 밑에다가 3년 동안이나 구교와 신교의 전쟁을 치르면서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들이 그 프라하와 그 체코 그 오래된 건물이 그들의 있는 도시 밑에 지하 터널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복 당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굴을 파고 내려가 가지고 밑에다 거미줄처럼 굴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톨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3년 동안이나 버텼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또 생활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도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 핍박의 흔적입니다. 그런 핍박의 흔적이 이제 양성화되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됐죠. 양지로 나올 때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아직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던 정신적인 신앙적인 주체가 누구냐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부. 이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교부들이 쓴 그런 글들과 편지들이 성경을 대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수받은 속사도가 또 그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폴리갑이라든지 그런 어떤 초대 교부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앙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의문이 생겼을 때 교부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자기가 알는 그런 어떤 자료와 고정을 통해서 글로써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 많이 정립해 내려왔죠. 자, 근데 그때 교세 회사 책을 보면 그곳에서
교부들이 이제 그 동굴에서 벗어나서 이제 밝은 양지로 나오게 될 때 거기 교부들과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햇빛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루병에 걸렸고, 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망 다니고 핍박을 받는 동안에 팔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은 뭐냐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의 흔적, 핍박의 흔적, 그 힘들었던 시절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런 몸의 흔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전하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구교인 이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이 구교가 언제부터 타락을 하느냐면 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뭘 잊어버리냐면 이제는 황제와 그리고 건세자들이 예수를 믿는 세상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의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냐면 입술만 나불거리는 입술의 신앙. 어떤 사람이 천국 갔더니 입만 동동 떠 있더라는 거죠. 몸뚱아리는 좀 더 지옥 가고, 그런 비난양거림의 대상이 될 만도 한, 더 나아가서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타락이 그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스 정교회가 이탈하고 어디가 이탈하고 이탈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도 여러 갈래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묶어 있던 시절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외모로 설명한 사람들이 글의 유전에 보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안경을 끼고 좀 샤프하게 생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머리에다가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말을 할 때는 웅변력이 없어서 뭡니까? 굉장히 말이 어눌한 그런 상태가 이 바울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끌어갈 수 있던 힘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었죠.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바울을 보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또 채찍을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밤이 맞도록 일행을 위해서 천막 깁는 일, 샌들을 만드는 일, 가죽 공예를 하면서 그걸로 여러 가지 연맹하면서 그 선교팀의 돈을 보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정 속에 여러분 가루와 그런 몸의 흔적들을 가지게 됐죠. 아마 여러분이 바울의 등을 한번 벗겨봤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채찍에 마흔에 감한 대를 맞는다는 이야기는요, 그 채찍이 여기에 진한 찢어짐과 자국을 남깁니다. 누가 그 찢어진 데를 집어줬겠습니까? 그대로 상처가 아물고 거기에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육신적으로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그럼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수님 어느 날 와가지고 톡 예수 뭐 이름을 써줍니까? 역사 속에 보면요, 그 나쁜 그런 사이비를 만드는 수녀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가 그 독한 여자의 책을 제가 최근에 하나 읽었는데 무슨 이렇게 손에다가 염 뭐 이렇게 같은 좀 화학약품을 잘 알았나 봐요. 그 손에다가 자기가 이게 뭐야 요셉이라는 이름을 손에 이렇게 가톨릭이었던 징표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사기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 문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흔적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은 언제 해놔야 만들어지느냐면은 고난의 때에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고난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의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흔적을 남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남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코로나의 고난 앞에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은 경험했지만 이런 때는 경험 못해. 어느 게 더 힘들고 어느 게 더 어렵다. 뭐 전쟁이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그런 신앙의 위기는 사실 이곳에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때를 만났는데 그 때를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저렇게 해서 흔적을 안 가지고 가면 누구 손에? 자기 손에요. 근데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받겠거니와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예화를 좀 잘못 써가지고 이것저것 시비건사에 많아서 방송실에서 이번 주 주일 11시 설교는 그냥 내리세요. 그게 굉장히 표현이 안 좋은 표현들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은 흔적을 남기잖아요. 자식을 남기고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왜 사랑은 접촉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흔적이 남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심오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헤어졌는데 왜 그죠?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면서 막 아프고 여기가 뚫리고 막 그러는 거다 이거죠. 이게 왜냐면 흔적을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지. 나와 함께 꽃길 가자 소리를 예수님은 한 번 들은 적이 없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 뭐예요? 동지가 생기고 그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천국 가서 그게 출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카타콤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부르르 나왔어요. 나올 때 교회사 기록책에 보면 그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존재 자체가요. 저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지에 그런 흔적들이 돼버렸어요. 출입증이나 어떤 허가증이나 자격증이라는 게 몸에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고 마음에 상처된 일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립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이제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남편에게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 아내에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몰이에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흔적이 생기죠. 상처가 생기죠. 그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알아보시죠. 그리고 그 흔적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게 남들이 볼 때는 흉물스럽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이상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남긴 흔적이고 그 흔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고난 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이 살아요. 그리고 그때 이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그 흔적을 하나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잘못해가 어디가 찢어져도요 여러분 그 찢어진 상처를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 상처가 뭐예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싸우다가 칼 맞았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상처. 그때 내가 참 큰 수술을 하고 다쳤지. 근데 내가 교회 종탑에 뭐 이렇게 만지러 올라가가지고 그어서 이렇게 해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쳤는데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들은 뭘 생각할까요? 참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충성된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다가 뭐 다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다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보험 안 들어있어요. 다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입니다. 선교를 가다가 어찌를 하다가 뭐 하다가 그렇게 흔적들을 가지게 될 때 세월 지나 여러분 저도 몸에 흉터가 있거든요. 그 흉터 막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어디 이런 데 흉터들이 있어요. 그 흉터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흉터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흉터들. 내가 참 선한 일을 하다가 뭐 봉사를 있게 된 흉터는 은근히 좀 누가 물어봐 주길 바래요. 누가 물어보면 아 그때 내가 참 뭐 이렇게 봉사하다 이렇게 됐는데 뭐 그때 아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있죠. 모르겠어요. 제가 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동창회인데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 갔는데 조옥래라는 애가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아 보여. 정신 연령이 그때는 높았던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한 번은 그 마산 번화가 창동에 얘는 고등학교 때 도포자락을 입고 다녔어요. 도포자락을 머리를 깎고 뭐 세상을 뭐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돌아요. 그랬는데 한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싸움이 누가 시비 걸고 싸우는 타입은 아닌데 지보다 훨씬 뭐 체력도 있고 나이도 많은 그런 형님들하고 싸웠나 봐요. 근데 싸우다 어떻게 옷이 벗겨졌는데 보니까 등에 막 단도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야, 그걸 이렇게 등을 벗었는데 같이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얘는 좀 나하고는 급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도끼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싸우러 왔는데, 그죠? 교회 가려고 나가는데 기분이 오늘 좀 상했어. 교회 가려는데 차가 팍 끊었어. 에이, 오늘 교회 가려면 집에 들어가서 있거나 이게 아니라 뭐 다리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접절돼가지고 아프네. 근데 어떻게 다리를 끌고 교회 갔어. 앉아있어. 근데 잘 안 나. 안 나가지고 여기 막 덧나고 그래도 왔어. 마귀가 우리를 건질려고 왔다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쟤는 건지면 안 돼. 밀끔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손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은 희생한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해나는 제가 계속 예배 때 해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코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코로나 검사를 우리 코로나 검사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나가 괜찮으면 우리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계약하면 또 가야 되겠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나가 컸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 해나 딸이에요. 그러게 아, 너네 엄마 옛날에 그때 진짜 코 막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새벽기도 조야가 나와. 그리고 또 뭐 예배 때도 그게 나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딱 각인된.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요? 우리 직장인들의 저도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 이거 꼭 아멘하세요. 1호가 되지 말자. 뭐 코로나 1호가 되면 안 돼. 바이러스 1호가 되면 안 돼. 1호가 되지 말자. 이건데 어쩌다가 막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런 가운데도 참 많은 것들 빼앗기고 힘들었지만 그거 일었었어.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오든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인침을 치시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을 쳐서서 그 표를 받는 시기가 고난을 통할 때예요. 고난을 통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코로나 이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내 마음에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깊은 결단과 각오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거나 지금 5분 듣고 있던데 어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구나 하고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뒤에 마귀가 시비 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흔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흔적,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의 그 흔적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바로 그때가 이룰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고난 때 하나 더 챙기는데 뭘 챙기냐? 예수의 흔적을 챙기자. 예수의 흔적을 챙기는 그런 그 흔적은요 마음에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성교회장을 하는데 엄청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가 뭐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집어 던지지 않고 계속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예수의 흔적이 돼요. 막 그때 불면증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 교회인 하다가 불면증이 걸려서 근심 많고 막 그 염려가 되는 게 많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그것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철회하는 습관이 생겼어. 그래 교회 와서 그렇게 철회하면 그게 이제 예수의 흔적이 된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든 고난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가끔 막 그 할 때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았는데 막 그 여자분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거기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꼼짝 못하죠. 그죠? 흔적을 가졌다는데 흔적을 예? 그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만 생각 아직도 내가 힘이 들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의 전통은 생일날 되면 애들 생일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부모를 챙겨야 돼요. 왜? 그때 내가 배 아파가 났는데 나는 한 일이 없어. 그때 이제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화만 하죠. 너 엄마한테 선물 준비해라. 누구? 아들 생일날 아들이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바리바리 싸줍니까?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힘들어 나왔으니까 가져와라 해가지고 한 며칠 챙겨야 돼. 봉투도 챙기고 뭐도 챙겨갖고 그래 뭐라 그러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보이냐 이게 배짠 거 그런 거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다 증거가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 상황, 믿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흔적 하나 싹 이쁘게 새겨주세요. 그러면 그 흔적 가지고 저는 또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랍니다 하고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 정말 이쁜 카메라를 하나 제가 지름신이 강림해서 질렀어요. 성령의 감동은 아니고 근데 아직 안 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이게 지금. 근데 그거를 오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의 흔적을 찍으려고. 언제? 이 코로나가 걸려서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이 시즌을 지나면 없는 모습들, 이렇게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모습, 막 이런 걸 다 찍으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적어도 3-4번 얼굴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다 찍었는데 그걸 다 정리했는데 그 얼굴이 절대로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시내도 세상도 한번 다 찍어 보려고 그래요. 찍어서 나 나름으로 기록을 하고 그 흔적들을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기에 쉬운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제가 살려고 이렇게 전략했던 공 가지고 실렀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카메라 하나 가지십시오. 내 앨범을 하나 가져보세요. 그리고 고난의 때에 내가 그 흔적을 가지리라라고 하면 고난은 지나갑니다. 정말 지나가요. 따라해보세요. 지혜가 어디 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집에 갔나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78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0분입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통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팀 청중을 보고 너는 시냇가에, 반말하지 말고요.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작. 자, 할렐루야. 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1절, 2절 할 건데요. 할 때 이쪽에 한번 쳐다보고 이쪽에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내 이쪽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딴 데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쳐다보고 또 한번 옆에 쳐다보고 해다가 눈이 3번 이상 마주친 분은 오늘 커피 한잔 하세요. 시작. 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렐루야. 밝아지는 예배 분위기. 다음 주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채찍과 또 돌맞음과 또 깡그리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많은 가정중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맞춰가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그 바울의 길을 우리는 잘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작은 고난에 무너지고 내려앉는 일을 이제 일어나고 도전하며 올라가는 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다 일으키고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가 이제 일상 속에서 또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며 또한 그 발로 디디는 곳을 주시는 건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 없는 곳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때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내게 흔적을 새기시고 그 흔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